오늘은 부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를 부를 때에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모두가 중요하지만 또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이 부활 공동체에서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이 부활 공동체 이 말씀만큼은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아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7, 8월 특별히 수련의 기간인데 올해 또 표가 훈련인데 우리 전 성도님들을 어떻게 훈련할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 하나하나 중요한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부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기 때문이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장차 죽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교회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제시할 수 있는 유일성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참 우리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상식으로는 참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중에 몇 분이라도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계시면 어떻습니까? 물어보겠는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분명히 다시 살아날 거다,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최소한 3번 이상이나 언급하셨는데도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아니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또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부활을 믿지 못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결국 그들은 두려워 떨며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어느 한순간에 다시 모여듭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겁없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니 거짓말이니 많은 사람들이 비평을 하지만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비평가들도 함부로 반박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기를 시작한 것이지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흔히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앞에서 쭉 읽어보면 1절에서 19절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말씀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20절부터 49절까지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 그도 살아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가보면 부활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언제 그렇습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오늘 51절 52절 말씀처럼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모든 자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4절 이하를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 마리아를 비롯하여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나타나 내가 살아났다 그러며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직후부터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상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BC와 AD로 어떻게 나누느냐? 역사를 어떻게 나누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땅만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70년, 80년, 90년, 100년만 계산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하늘을 보며 영원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부활을 신앙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웬만한 이런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 사건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마음에 1초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아멘 주 예수여 그렇습니다. 이 분명한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믿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이 부활 신앙만큼은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믿음이 약하거나 나는 왜 이리 믿음이 없는가? 여러분 그런 분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10번이고 20번이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 신앙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신앙 은혜, 부활의 능력은 무엇일까?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부활 신앙은 죽음의 권세를 이깁니다. 부활의 믿음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무한 자유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가장 무서운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죽음입니다. 인류 역사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은 사실은 죽음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추적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2023년도에 이 세상을 떠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사망자 수가 35만 2,700명이라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계산해보면 하루에 950명, 하루에 1000명씩, 1시간에 40명씩, 1분 30초마다 한 사람, 한 분씩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침부터 죽음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도, 저도, 여러분들도, 장성한 청년들도 언젠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마지막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그 사실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왕 죽을 것,
이왕 죽을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함부로 사는 것이 죽음이 끝으로 알기 때문이지.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은 육신의 죽음도 무섭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둘째 사망이죠. 영원한 죽음, 완전히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지는 그 지옥 형벌, 둘째 사망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자신들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이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 평소에 이 정부의 고위직 관리 어떤 분과 그분이 믿지는 않지만 이렇게 교제를 하며 알고 지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이 암 선고를 받아 투병하시는데 병상을 찾아가서 이제 위로하며 격려를 하는데 그분이 솔직하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암에 걸리고 보니 죽음 외에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암에 걸려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죽음 외에 뭐가 더 중요하냐? 명예를 찾을 거냐? 돈을 더 벌 거냐? 지혜를 더 구할 거냐? 사랑을 더 구할 거냐?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이 죽음 어떻게 피할까? 참 그 고위직 그 똑똑한 분이라도 솔직한 표현이지.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 누구라도 죽음 앞에 서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 두렵지 않다. 그건 사실은 자기의 착각일 뿐이지.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이미 해결받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 신앙이 죽음을 이기고 뛰어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죽음을 잔다라고 우리 예수님도 나사로가 지금 자고 있다, 깨우러 가자.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육신의 죽음은 잠시 자고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에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조금은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겠지만 죽음은 잠시 자는 것이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막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잠자리에 편안히 들 수 있는 것은 이 잠 자고 나면 새로운 아침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믿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기에 죽음이 임해도 잠시 자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평안히 눈을 감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15장 말씀에서 이것을 선포합니다. 54절과 57절에 보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순간 이미 사망을 삼켜버리고 사망을 죽여버린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5절과 56절에서 이것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사망이 왜 왔는가? 죄가 쏘았다, 독침을 쏘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왜 왔는가? 죄 때문에, 율법의 정죄 때문에 왔는데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사망을 죽여버리시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죽음이 아무런 효력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정리하면 우리의 부활 신앙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가진 사람인지라 때로 불안하고 불면증에 걸리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만은 이미 우리는 죽음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신앙, 부활의 능력은 세상 문화를 이깁니다. 어떤 악한 유혹, 문화, 악한 공격도 능히 이기게 만듭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가장 현대화된 문화로 앞서가는 도시였습니다. 물질은 풍요로웠지만 곳곳에 사치와 부도덕과 음란이 넘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세속 문화가 고린도 교회를 망치고 있었어요. 어른도 망치니 그 자녀들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타락한 지역이 되었으면 고린도인과 같다, 이 말은 방탕한 자, 쓸모없는 사람, 이런 말과 동요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세속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복음을 겨우 받아들이고 믿고 교회는 오지만 여전히 그 세속적인 문화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고 믿기는 믿어도 윤리도 떨어지고 도덕도 떨어지고 음란과 사치의 문화에 젖어드는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무엇으로 그 문제를 이기게 합니까? 무엇으로 이길까요? 결국에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게 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이미 로마서에서도 교훈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른 것으로 세상 악한 것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십자가 부활의 능력만이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겁이 많은 사람들은 담대함과 용기를 불러일으켰고 방탕하고 사치하고 음란한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방탕하고 사치와 음란스러운 그 고린도 지역을, 고린도 교회를 부활 신앙이 지키게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자신의 문제로 믿지만 고민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직도 고민하고 방황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부활신앙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죄 때문에 내 마음대로 조절 못하는 고질적인 감정의 문제 때문에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마음, 원인도 알 수 없는 분노와 원망들, 삶의 무기력.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삶의 무기력이 찾아와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삶. 무엇으로 이길 건가? 이런 부활 신앙 붙들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부활 능력이 이깁니다. 우리 내일부터 연합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수련회가 있는데 너무너무 세상이 악합니다. 사이버가 이 땅이 진짜인지, 사이버 문화가 진짜인지, 온라인 문화가 진짜인지 정말 헛갈리는 시대입니다. 무엇으로 저들이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만드느냐?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 붙들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손자들을 향해서 부활의 신앙, 십자가의 능력이 저들에게 일생을 따라다니도록, 그것 외에 뭘 기도할게? 오늘 우리 장모님 기도한 대로 이 악한 세대 무엇으로 이기겠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반드시 10번, 20번 읽으셔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부활 능력은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부활신앙은 어려운 문제를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5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부활신앙이 분명한 자는, 부활이 분명한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 분열과 다툼, 온 사회가 혼란 속에 있어도 묵묵히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비결, 세상에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넉넉히 감당하고 그 파도를 이기며 나가는 그 능력,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지식인가 철학인가 세상 종교인가 아니면 내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인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잠시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 지친 우리의 영혼을, 육신을 무엇으로 일으키는가? 부활신앙 붙들면 나도 모르게 은혜와 능력과 용기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주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평생에 주의 일을 수고하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신데 잠시 지치신 분 있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부활신앙, 재림신앙 붙들면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의 일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거대한 조직과 싸우다가 그가 어느 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갈수록 자기를 죽이려는 위협은 증가되고 상황은 힘들어지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포자기의 상태가 되었어요.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그랬는데. 그가 의기소침하여 깊은 절망감에 빠져 집에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남편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왜 갑자기 상복을 입소? 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여보, 무슨 소리를, 이상한 소리를 그렇게 하요? 정신 차리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요? 당신이 기진맥진 자포자기에 앉아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이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땅바닥에 앉아서 아이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여러분 연극을 한 것이죠. 이 아내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용기를 내어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혼자서 유럽과 카톨릭과 싸움. 어떤 글에 보니까 루터가 노라고 말하자 유럽이 전체가 흔들렸다. 사람이 한 것 아니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들어 쓰신 것이. 이 사건을 계기로 쓴 찬송가가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잠시 낙심한 분들, 다른 것 아니고 재림주 예수 부활신앙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만 아니고 가정의 일로, 직장의 일로, 사업의 일로, 물질의 일로, 우리 지금 현재 아픈 분들이 제법 계신데 건강의 문제로 자포자기한 그런 마음에 계신 분 있다면 다른 것 아니라 십자가 부활신앙 다시 붙들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반드시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신앙은 너무 놀랍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깁니다. 세상의 그 악한 시험과 악한 공격과 유혹도 이기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주신 사명 포기 없이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다른 것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85장 우리 마틴 루터의 그 심정을 생각